반갑습니다. 바울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를 찬양은 우리를 낳아주셨던 어머니, 또 혹은 어머니가 안 계신 분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그 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그 세계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릴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살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릴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 신뢰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며 그래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로 아리게 채워진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뽑아주시고 그것 가운데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리며 주일을 지키기 위해 모인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한 주간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한 청년들도 잊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통해 귀한 깨달음 얻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지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바울 청년부 되게 해주시고 형편이 어려워진 청년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안재현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이 힘든 시기에 귀한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바울 청년부의 청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닥칠 때뿐 아니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서로 화면으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위하여서 코로나19가 완전히 국내외적으로 종식되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현장 예배가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에 당회를 하고 나면은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네, 결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문자를 통하여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왔었을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주 공현준 형제 시온팀인데요. 5월 4일 월요일 진주 공군 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감사하고 기쁜 일 여러 다양한 일들이 한 주간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 바뀜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이 나의 온전히 주님께서 온전히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며 온 민족의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바울 청년부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 살게 하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 홍해 바다와 같았던 장애물들이 갈라지는 역사들을 이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나갈 때에 또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인 줄로 압니다. 예물마다 담겨진 그 마음들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척 파라닉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그대에게 삶을 주고도 이제 그들의 삶까지 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또 다
깨닫지 못하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우리에게 삶을 주고 싶어 하셨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네 부모님들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꼭 기억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간단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가기 위하여서 배를 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왕삼으려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겨이 노를 저어가고 있던 그 배에는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바다에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 즉 한 4.6km나 5.2km 정도를 갔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모두들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고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즉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라는 곳에 함께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본문에서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목적지로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분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목적지에 곧 이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입니다. 곧이라는 것은 바로 즉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게도 시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 준비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와의 관계의 문제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끊이지 않는 그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질문하고 고민하며 나가는 그런 다양한 목적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또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니까는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믿음은 있지만은 가족들 혹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가족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주교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아들을 좀 훈계해 주세요. 그러자 법률가이자 밀라노의 주교이고 성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라면은 떨어지게 했다라면은 언젠가는 그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간 거죠. 그분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신학대학교를 가기로 작정을 했고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잠깐 앉아보렴.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기쁘단다. 그 목사님은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자신의 신학교 간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내가 어머니께 행복을 선물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떤 게 기쁘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 달라고 1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단다. 그 목사님이 교회 나가기 14년 전부터 주의 종을 삼아 달라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런데 저보고 어쩜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한마디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나를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목사님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가정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맡기신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지나치게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틈틈이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묵묵히 그분들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랑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가족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무심코 혹은 소홀히 여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스승인 주님이 주신 계명은 많거나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은 사실 다 이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반면에 너무도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거죠. 요셉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진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루시아 시인의 시구절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한다라는 것이 말로만 할 때는 추상적인 것이죠. 그 추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예로서 하나님이 어머니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어머니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모습에서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귀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상기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중요했지만은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쩜 이 코로나19 사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또 다른 선용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일이 있어서 저녁에 시내를 한 번씩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 사이에 불이 별로 안 켜져 있었습니다. 보통 한 30% 정도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나고 나서 여전히 또 일이 있어서 시내를 나가다 보면은 약 70에서 80% 가까이가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네 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원을 넘어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참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좋은 직장이나 또 좋은 직장의 포지션을 얻기 위하여서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 멋진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목적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숭고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나아가 부모님이라는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게 닮은 존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 곁에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지는 않지만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목적지를 우리가 알지만은, 이 방향은 알지만은 우리는 자주 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사랑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을 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도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은 예수님께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는 늘 연약한 곳에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결코 그 사랑에 실패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한 배를 타주시기를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도 다 따지고 보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접하는 것이죠. 주님, 내 삶을, 내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키를 잡아 주십시오라고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목적지,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없었던 가족 사랑도 목적지에 곧 도착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한 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나온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규민아,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에 다루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는 만큼 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지 않을 때에 여러 다양한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만져주셔서 나날이 우리의 힘은 빠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말씀의 목적지에 모두가 다다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귀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가까운 귀한 분들, 소중한 분들을 이번 5월 한 달 동안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꼭 표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교통함이 오늘도 목적지에 다다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굳게 붙들고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엔딩 찬양하며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같이 부르겠습니다.